우리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아마 빌립보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찬송가처럼 그들이 부르던 찬송 시의 이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앞에서 다툼과 허영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같이 부르던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앞에 세 구절은 내려가는 내용이고요, 뒤에 세 구절은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서 올라가는 조금 어려운 말로 승귀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입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음은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단순한 감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말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마음이 안 좋아.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상처를 받았거나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를 마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의 단어는요, 감정이 아니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은 약간 가치관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판단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주님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을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흉내내라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품는다라는 것은요, 마음 안에 이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힘든 게 뭐냐?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흉내는요,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는 내가 그 자원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딱 선에 이르는 순간 포기하게 되고요,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먹죠. 내가 좀 선한 말을, 욕을 좀 덜하고, 그렇죠? 비방하는 말을 좀 덜하고, 또 나의 행동도 좀 다시 좀 잘 해보려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근데 한편에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지란 여러분들 참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은요,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품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과 동일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다시 말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또 즐겁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당시에 우리의 인간을 보시면서, 인류를 보시면서, 주위에 있던 형제 자매들,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라 왜 용서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를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흉악한 여러분들, 범죄자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불의를 봐도요, 우리는요, 요새 시대가 또 그렇죠. 우리가 보고 살아온, 또 느끼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마음을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지치는 이유는요, 단순히 따라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생각과 뜻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끔 정말 엄청난 그런 주님을 닮아가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그냥 덮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그냥 저 문제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 안에도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결국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 사랑과 마음이 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의 내용이 6절에 보면은요, 그는 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요, 겉모습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좀 더 높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그 왕위를 이어가는 왕자의 느낌이고,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니까 뭔가 국무총리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독생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하나 있는 아들, 외아들. 제가 저희 아버지 외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딸도 없지만 그런 아들을 생각하게, 외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의미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해서 독생자입니다. 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아버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요, 하나이십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사실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의 고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 이전에 모든 세상을 만들고 그때도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요, 자신이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분의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원래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단순히 예수님이 그거 포기하고 내려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내려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비워, 뒤에 보면은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웠다라는 건 뭘 비웠냐? 원래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 당시의 종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종이라는 표현이 좀 익숙치가 않죠. 근데 이 시대는 종이 없잖아요. 예. 한국도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가면 이 한국이 세워지기 이전 조선 시대만 봐도 그 노예들 있죠, 노예.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노비들. 우리가 보면은 참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당연해요. 노예는 노예지. 근데 여러분들 당신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노예, 노비.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 취급했어요. 사람의 값어치를 여기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소나 말보다도 값이 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이 바로 그 노예,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하는데, 당시의 종은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인간의 가치에 인간의 그 존엄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가치를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종의 형체. 왜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사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죠. 근데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중간쯤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처음에 말했죠. 이 앞에 세 구절은요, 밑에 내려가는 거라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금 하늘의 하나님에서 인간의 종의 형체까지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분이 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우리 안에 선함도,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겸손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한 6, 7명인가가 다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세리였고, 그렇게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또 이적과, 그리고 또
그런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두개인들과의 그런 문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는 것이 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나라에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가 이전에부터 계속 기대해 왔던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이 뭔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다들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뭐예요?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를 맨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모이면요, 서열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깝고 높은지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들이 얻게 될 뭔가 지위에 대한 욕심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겸손함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모이기만 거의 24시간 같이 있지만 항상 싸우고 항상 다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대부분이 뭐예요? 싸우지 말라, 용서하라, 섬기라, 겸손하라, 낮아지라, 베풀라,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을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기, 그 만찬을 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대야에 물을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죠. 잘 알지만 여러분들, 발을 씻긴다라는 건요, 뭐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 여러분들 발 마사지 해보신 적 있죠? 어때요? 시원하면 좀 약간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들 때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 뭐 다른데 안마나 뭐 이렇게 마사지 하는 거는 그냥 약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도, 발을 할 때는 이 내 발을 이렇게 닦아준다라는 게 조금 민망하죠. 왜냐? 사람에게 발이라는 것은 가장 나의 낮은 자리고 땅을 밟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남에게 이렇게 쉽게 만져지지 않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을 노예들이 닦습니다. 주인이나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요, 오자마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발이 너무 좋은 신발들을 다 신고 다니지만 당시의 신발들은 대부분 샌들 같은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신발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은 뭐 흙먼지 엄청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야 되는데 그걸 노예들이 와서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닦고 그거를 섬기는 게 바로 노예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발을 닦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그걸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계속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씩 내려갑니다. 하늘의 본체에서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당시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에게는요, 절대 십자가의 형벌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시에 개발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처참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이게 은혜스럽게 보는데, 사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우리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걸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사실은 다 빨개 벗겨서, 그래서 그 앞에서 그 병사들이 그 옷 찢어가지고 나눠서 갔죠. 그 상태에 거기다 사람을 못을 박아놓고 묶어놔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이는 게 당시의 십자가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 형벌을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죽음도 여러분들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죠. 예수님은요, 내려가야 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그래서 내려갔다라는 게 바로 이 당시에 부르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 찬송의 시의 내용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고
사람으로서도 가장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졌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자리에 이 삶을요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맡고 계시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고민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그 안에서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자리까지 그분이 다 그 자리를 경험하고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경험하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죄까지 담당하시고 그 자리에 먼저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반대로 갑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9절 함께 봉독합시다.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라는 것은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5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낮아지는 자리는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셔서, 그래서 9절에 뭐요? 이러므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그게 혐오스러운 죽음인지 감이 안 와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단순히 우리는 십자가가 은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의 상황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조선에 보면은 그 능지처참한다고 하죠. 그 거열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악독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요 육체를요 분리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자르죠. 그리고 뭔가 죄를 지어서 사형했으면 목을 자르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잘라서 죽이는 걸로 이게 부족하다 하면요, 그래서 거열령, 사방에다가 사지에다가 말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당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아는 그런 차명의 모습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면 우리는 계속 은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요, 일단 충격인 거예요. 십자가,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럽고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고통과 거기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 거기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들이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 죽이고, 세상 말로 강간하고요, 그리고 막 빼앗고, 이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찬송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이 십자가의 찬송시를 부를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어떻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게 그들에게는요 계속 울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가장 참혹하고 정말 보기도 싫은 그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의 상징. 거기에 주님이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가장 낮아진 자리를 표현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은혜의 상징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었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낮아지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죽으셨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낮아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는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업적은 누가 축하해주고 누가 높여줘야 돼요? 옆에서 해줘야 되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만큼 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누구의 이름인지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높아지신 이름을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불신자들도 알고요,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알고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알고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오지에 사는 사람 외에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전에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의 이름을 모두 듣는 그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 이런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고 계신다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문이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이 아니에요. 나무 아미타불은 왜 해요? 그 아미타불을요 계속 부르면은 아미타불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라이브에 그 스님 중이 거기 이렇게 법당이라고 하죠. 거기서 그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나무, 아무튼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계속 그거를 부르고, 그 옆에도 한 두세 명이 이거 계속 하고요. 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거를 뭐 100만 번인가 그 계속 라이브 방송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열심이다. 거기 써 있는 게 이거를 같이 똑같이 부르면은 같이 복을 받고 뭐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거 써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 끝날 때 예수의 이름 왜 우리가 부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 높이셨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의 공로에 힘입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힘을 갖고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마지막 기도 끝나는 주문이 아니라요, 관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사실 들을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10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세 자리 모든 곳을 말하죠. 하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요.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땅 아래는 우리가 알듯이 심판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그분이 그 무릎을 우리 인간에게 계속 꿇으셨어요.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셨지만 마지막 날에 가면은요,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은 자를 비롯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들 우리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근데 부활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요,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날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는 그 날 되기 전에 벌써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꿇는 무릎은요, 심판의 무릎이지만 우리가 지금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먼저 예배하며 구원의 은혜의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이에요? 가장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무릎을 꿇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요. 함께 봉독합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올라갑니다. 하나씩. 그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여주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주라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 십자가만큼 우리에게는 사실 잘 느껴지지 않는 단어인데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하면 사람들이 그 단어가 얼마나 이게 인상이 깊은지 그걸 부를 때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다닐 수 없고 가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죽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에 주라 시인한다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주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냐면요, 황제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당시는요, 황제 숭배,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의 우상은요, 가장 큰 우상이 바로 황제입니다. 그 다니엘 시대의 그 황제들, 왕들 같이 자기 외에는 다른 신에게 주라고 절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고요, 로마의 문화가 가장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불렀던 찬양에 뭐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그 황제에게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반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주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주라고 누굴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서 그런 거예요. 황제에게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요, 그들이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붙여서 이야기하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핍박받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찬양 안에 항상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요, 삶의 주인, 인생의 결정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늘 부르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결정권을 맡기시고 그분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순종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요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그 누가 여러분들에게 제지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시간만 조금만 올라가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나의 왕이시고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그 부르는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불렀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삶의 그런 위협들과 또는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시 그 이름을 통해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주소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는지 그 은혜의 기억만 남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했던 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주시고 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시고 우리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